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8년 송년주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감사하고 우리 찬양과 또 우리의 물질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겠사오니 진히 말씀하실 때 마음을 열어 아멘으로 받는 성도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고 삶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온전히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병인 암이 왜 생기는가? 아직까지도 그 암에 대한 정확한 근원을 학자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개의 경우에 발생 원인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곤 하지요. 첫 번째는 유전적 체질이다. 그리고 두 번째 음식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쇼크나 스트레스 원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서요 유전적인 체질은 어쩔 수 없다고 치자고요. 그렇지요. 뭐 어떡합니까 그거. 그리고 음식은 그것도 어쩔 수 없지요. 음식을 조심하고 또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내가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 적당량을 알고 또 조절하면 또 암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 번째, 정신적인 쇼크나 스트레스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쇼크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없어지지 않고요. 마음의 응어리로 쌓여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응어리로 남게 되는 그것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급기야 마음이 아프면 우리 육신의 몸에 이상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지요. 밥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근육이 경직되고 원인 모를 두통이 계속해서 지속이 됩니다. 성경 말씀이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결국 심령의 근심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을 일으키고 급기야 암과 같은 무서운 질병을 야기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린 반드시 마음에 응어리진 부분들을 풀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풀고 가야 하고요. 풀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몸은 물론 그 사람의 삶과 인생에 고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리더십 강의의 1인자인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숲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렸다가 상처를 크게 입고 나온 짐승이 뛰쳐나왔습니다. 덫은 아직도 목에 걸려 있었고요. 아들이 이 고통스러워하는 짐승에게 다가가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아 조심해라. 상처 있는 짐승은 반드시 자기 주변에 다가오는 사람을 물으려 한단다. 자기를 도와주려고 오는 사람도 구별 못하고 피해를 주지. 그러면서 이 맥스웰 목사님은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상처 입은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어머니에게 상처받은 며느리가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었을 때 반드시 또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렇게 저렇게 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는 잘 튀면 좋은데 엉뚱하게 튑니다. 튀지 않아도 되는데 유독히 튀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마음에 쌓인 응어리진 것들이 상처가 되어 그것이 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튀는 사람 보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처 입었구나, 마음에 쌓인 것이 많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틀림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해 2018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나 이 시간에 마음의 응어리들이 쌓인 채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풀어야 합니다. 남에게 다 이야기하지 못할 마음의 응어리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들이 마음의 상처가 되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풀어야 합니다. 풀지 못한 채 자리 잡고 있는 응어리들과 그 상처들, 그것은 또다시 병이 되고 나 자신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할 수 있으며 자칫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는 요셉이고 또 하나는 요셉의 형들입니다.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이 요셉과 형들의 모든 모습을 보면 피차 마음이 달라도 너무나 달랐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상반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셉은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 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거리낌이 없습니다. 마음의 응어리와 상처들을 다 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과거의 메인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6살 그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갖은 고생을 다 했는데 왜 가슴에 맺힌 것이나 한이 없겠습니까? 묶여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 얼마나 요셉이 울었겠습니까? 종살이 할 때 요셉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이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팔지만 않았더라면, 형들이 나를 팔지만 않았더라면,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었더라면, 내가 그때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했었더라면, 이게 지금 다 뭐 하는 겁니까? 후회하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묶여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하늘 하나님 안에서 요셉은 다 풀었고요,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 반면에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한심하게도 과거를 다 풀지 못하고 계속 그 한 맺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을 알아보고서도 자신들에게 복수할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남을 풀어주지 못한 사람은요, 남이 풀어주어도 절대 못 풀립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 남이 나를 용서해 주어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죄로 매인 나의 자신을 풀어주셨고 과거의 내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으며 그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아직도 과거에 매여서 요셉의 형들처럼 두려워하고 그 과거로 인해 내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그 과거의 죄책에 매여서 인생을 낭비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많은 죄인들,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렇지요? 다 과거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그 과거가 잘못된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어떤 사람에게도 너의 과거를 이렇게 정리하고 나를 찾아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과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얻는 축복 중에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과거를 깨끗하게 도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거 없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그 과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절대로 묻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과거를 들춰내려고 합니다. 그 과거 때문에 상처를 줍니다. 그 과거가 그 사람의 전부인 양 몰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십니다. 내 과거가 죄악으로 점철되었건 내 과거가 실수와 실패의 세월이었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다면 과거에 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를 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매인 것에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장작을 패는 사람 보십시오. 장작에 상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돈의 애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돈이 결국은 내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매인 사람은 그 사랑이 결국 내게 상처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자식에 매인 사람은 그 자식이 내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 세상에서 어떤 것에 매일 때 그 매인 것으로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매야 되냔 말이에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에게 매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매여야 합니다. 요셉의 위대한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매였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매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과거를 정리하고 과거에 한 맺힘이 없이 과거를 풀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감옥에 갈 때도 바로 왕 앞에 설 때도 그는 당당했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반드시 이끄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절대로 인생 살아가면서 돈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보험에 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도 매이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절대로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만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믿음만이 평안이요, 우리 앞에 있는 미래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그 믿음만이 상처난 삶의 응어리들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에 쌓인 그 응어리들을 풀 수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쌍한 모습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주는 것, 그게 내 마음 안에 쌓인 응어리들을 풀 수 있다 여겨집니다. 자, 1절 말씀 보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자가 없었더라. 요셉은 지금 형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당황해하거나 무서워할까 봐 또 애굽 사람들이 보는 것이 싫어서 다 물러가게 하고 형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인간은 다 모두가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은혜인 것은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김 목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시각으로 여러분의 안경을 쓰고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김 목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한없이 불쌍하지요? 아직 안 불쌍하다 하시는 분은 내 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내 시각으로 보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저를 보면 저 불쌍하잖아요.
이 강단에서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을 보면 다 불쌍합니다. 왜? 대한민국 내 조국 놔두고 떠나와 있으면 다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왜 떠나옵니까? 뭐 추워서 왔다고요? 내 조국이 거긴데 추운 거 당연하지요. 조국 떠나와 있으면 다 불쌍한 겁니다. 그러니 불쌍한 존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새벽기도 나올 때마다 잠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아이들 방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 쳐다봅니다. 그러면요, 한없이 불쌍합니다. 나 때문에 괜히 고생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 고생은요, 못 먹어서 고생이 아니잖아요. 못 먹어서 고생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 다 접어두고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 불쌍하지요? 내 아내 불쌍하지요? 내 자식 불쌍하지요? 내 부모 불쌍하지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아직도 왼수 같으세요? 아직도 왼수 같다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마땅히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쌓인 응어리들을 풀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요셉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오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시각으로 형들을 바라보니 한없이 불쌍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응어리들, 마음의 상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안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을 그렇게 불쌍히 여길 때 눈물 흘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눈물의 위대함을 믿는 사람입니다. 눈물이 있는 곳은 따뜻합니다. 눈물이 있는 곳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곳에 쌓여진 마음의 응어리들과 풀 수가 있습니다.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목회가 잘 안 될 때 답답한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눈물이 떨어지지 않을 때 저는 그렇게 답답하더라고요. 새벽기도 때 그렇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내 눈에 눈물이 없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조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답답한 때가 없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지지 않을 때 가장 답답합니다. 왜요? 눈물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올 한 해 끊임없이 눈물 흘리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셨습니다. 올 한 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은 사랑입니다. 치유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안다면 우리도 울어야 합니다. 나는 이 교회가 눈물이 많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 손 붙잡을 때마다 그냥 두 눈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흘려지는 성도들, 목사의 손을 잡자마자 목사님 하고 긴 얘기 하지 않아도 그냥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들, 나는 이 교회가 눈물이 많은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마음의 응어리들을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눈물만큼 좋은 약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약은 빼셔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은 빼시고요. 구약과 신약 빼고요. 마음의 응어리들을 풀 수 있는 가장 좋은 약이 뭐냐면 눈물이잖아, 눈물. 오늘 요셉은 마음의 응어리가 한꺼번에 해소되는 경험을 합니다. 왜요? 그가 형들을 불쌍히 여겼고 형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한 맺힌 마음의 응어리들을 풀 수 있는 방법, 그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3절 4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자기의 이름을 밝히자 형들이 무서워서 어안이 벙벙하고 놀라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당신의 원수가 아니라 당신들의 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형님들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속상하셨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형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격려와 위로보다 탁월한 자양강장제는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지난주 화요일날 성탄절 행사가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교회 구석구석 각 구석에 설치했던 크리스마스 장식들 있지요. 오늘 와보니 크리스마스 장식이 다 뗐지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장식을 누가 설치했고 누가 철거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누군가 알아서 했겠지요. 내가 해야 될 일인가요, 그거? 그냥 뭐 교회 직분자들 누가 알아서 그거 했겠지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지나갈 일입니까? 자, 물론 사람 이름을 꼭 밝힐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이름을 꼭 밝힐 이유 없는 것과 내가 그 사람의 수고와 애씀에 전혀 관심 없는 마음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누군가의 수고와 애씀으로 크리스마스 장식이 되어지고 누군가의 수고와 애씀으로 그것이 철거되었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라면 그가 누구였는지를 알아 그에게 격려하고 위로함이 마땅하지 않겠냐고요. 기억하십시오. 위로와 격려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삶에 지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아직도 흉년이 지속되고 있으니 아버지 모시고 애굽으로 건너오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형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을까요? 마음에 쌓인 응어리들이 한꺼번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제발 좀 우리 서로 좀 위로하고 격려하자고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 여러분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앞에 아이 괜찮아요 들어가야죠. 아이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속상하셨죠?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보너스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 뜨는 칼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데 기가 막히게 잘 뜨는 칼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도자, 칼도자 써가지고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위로하고 격려하기가 좀 쑥스러우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랑 표현은 이것이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말이냐고요. 문제는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도한다고 말해놓고 솔직하게 말하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말보다 더 위로가 되고 격려되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해보세요. 자,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군지 아실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말로만이 아니라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위로와 격려라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한 맺힌 응어리를 풀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하여 순종하는 믿음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굽에 팔려온 것,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 생활을 한 것, 그리고 나를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 8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 보십시오. 요셉은 마음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다 행하신 것을 믿고 있으니 맺힌 것이 없습니다. 응어리진 것이 없습니다.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다 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행하셨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내 삶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여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2018년 올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풀어야 합니다.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남은 것,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 마음속에 속상한 것 남김없이 다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풀지 않으면 남의 속에서는 못이 되고 내 속에서는 암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리라. 예수님은 우리 삶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 풀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풀기 싫어하는 내 아집과 교만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집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울 일이 있음에도 울지 못하고, 기도의 제목이 태산임에도 기도하지 못함에 있으며, 하나님께 아를 응어리가 바다만 한데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물이 없는 건조한 곳에서는 아무런 일들이 나지 않습니다. 식물도 자라지 않습니다. 곡식도 열매를 맺히지 못합니다. 나무도 꽃을 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몸부림에 우리의 눈물을 채운다면 그곳에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반드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 홀로의 회복은 없습니다. 목마르면 운물을 찾고, 배고프면 식당을 찾고, 아프면 병원을 찾듯이 응어리를 품고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차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정비 공장을 찾듯이 우리의 응어리를 풀려면 반드시 나를 만드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 사랑하는,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혹여 내 마음에 응어려진 상처가 나 때문이라고 자책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당신의 응어리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려고 그 사람을 도구로, 그 일을 방편으로 쓰신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생긴 응어리를 자꾸 묵상하지 마시고요, 이후에 우리의 응어리를 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응어리의 크기가 장래의 믿음의 크기가 되고 쓰임 받음의 크기가 될 것을 바라보며 그저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좀 눈을 감아주시지요. 이 시간 조용히 내 안에 있는 쌓여진 응어리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응어리들을 묵상하지 마시고 그 응어리들을 풀어가실 주님을 찾아내시고 주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응어리에 보혈을 뿌리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게 될 것입니다. 혹여 오늘 말씀이 풀어야 할 것이 없는 분들에게는 부담스럽지 않겠지만 풀어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럽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내 귀에 들린다면 내가 지금 풀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어야 합니다. 2018년을 풀고 2019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인생길 험하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단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